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디모데의 경건, 우리의 경건, 현실과 경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 의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의 양심은 이미 낙인이 찍힌 것처럼 돌이킬 수 없이 굳어져서 겉과 속이 다르고 거짓을 말합니다. 당시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주장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은 금욕적인 생활을 경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까지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이며 그 안에서의 성적 관계를 통해 복된 일들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앞서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요소가 있었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금욕적인 생활은 전혀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육은 악하고 육체의 욕구를 나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나길 바라며 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고 그것을 보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결혼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부정한 것들을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만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을 수 있으나 혹시 그것을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나타나시며 이전에 부정하게 구별되었던 것들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한 부정한 것의 구분은 구약시대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모든 산 동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것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자신을 더 경건한 것처럼 포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면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 참된 경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경건을 떠나 참된 경건의 삶을 형제들에게 깨우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먼저 디모데 자신이 양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면서 동시에 그 역시 양육의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공급해야 할 양분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참된 경건에 힘써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고도 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현재와 미래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가운데 그 어떤 일들이 밀려와도 주 안에 있으며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으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견디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죽는 순간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다시 이 땅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산자들은 모두 즉각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죽은 자들도 모두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육체와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의 부활한 모습은 주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영화로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판결을 받으며 칭찬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된 나라를 드디어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건의 유익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참된 경건을 위해 먼저 힘써 달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온 교회 역시 그 길을 함께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을 연단하는 것,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그들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힘을 다해 열심을 낸다는 의미이고 힘쓴다는 말은 경기를 이기기 위해 전력을 다해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같이 경건을 위해 힘쓰는 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흔히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 열심히 줄어들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으로 끝까지 달립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사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은혜를 강조하여 자신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누구보다 힘써 부름의 상을 위해 달린 사람입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게으르고 대충 살아도 괜찮다거나 안주하지 않고 감사와 사랑으로 더 힘써 달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더욱 힘쓸 것입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더욱 힘써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는 그와 같은 경건에 대해 명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힘쓸 일이 13절에 나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읽는 것은 개인적인 읽기가 아니라 공적인 모임에서의 읽기를 가리킵니다.
권하는 것은 그 내용을 각자의 삶과 처지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읽은 것에 대해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설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것과 연관됩니다. 그 일에 힘쓰는 것이 경건을 위한 정석입니다. 14절에서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은 것과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설교를 뜻할 수도 있고 특별한 말씀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날에 받은 사명과 책임을 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달리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을 보면 그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 일을 계속하는데 그것을 행함으로 그 자신과 그에게서 듣는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음 전도의 자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매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번의 특별한 설득이나 감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담긴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자기 자신을 쓱 빼놓는다면 이 말씀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분명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깊이 새겨듣고 힘써야 할 교훈입니다. 그러나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모든 신자가 받을 믿분 말씀입니다. 경건 생활은 나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의 삶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에는 오늘 여기서의 삶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새기고 그것이 주는 오늘과 내일의 유익을 알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감사와 사랑은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샘의 근원이신 주님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놓치고 잊어버리고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샘솟는 은혜를 힘입어 달리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달리게 합니다. 모든 신자는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달릴 것입니다. 은혜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힘써 달릴 것입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더 힘껏 달릴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과 우리가 다다를 소망의 날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힘써 주께 감사하고 주를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우리의 게으름은 간구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회개를 일으킬 것이고 우리의 잘못들은 용서를 받고 다시 은혜를 입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내일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유익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평안과 기쁨이며 인내할 힘과 오래 참을 능력이며 사랑의 뿌리이며 모든 것을 이길 힘입니다. 경건은 마음이 고요하고 홀로 평안을 누리는 명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장과 같은 현실에서 숨쉬고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와 더불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지혜와 힘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 전반에 걸쳐 풍성히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새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그보다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친구들과 또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그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